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쓰고 묵상하며 내 영혼을 채워가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휴양지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 참 좋죠. 또 때로는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쉬면서 게으름을 부려보고 싶은 날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오늘부터 게을러질 거야 라고 마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게으름은 굳게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먹지 않아도 게을러지는 것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부지런한 삶을 살려면 뭔가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적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수성가를 해야만 했다거나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 한 몸 희생해야 한다라고 다짐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어느새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수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잠들고 쉬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도전 과제를 주시는데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불침번이라는 것을 섭니다. 다른 부대원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보초를 서는 것이죠. 간편하게 다들 잠든 내무반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철책선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경계병도 있습니다. 가끔 훈련이 고됐던 날 불침번 시간대가 잘못 걸리면 그 보초 시간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졸다가 간부들에게 걸리면 몇 대 맞기도 하고 심하면 영창에 가야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평생 주무시지도 않으셨을까요? 날마다 뜬 눈으로 지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잘 주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밤이 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역이 많았을 때에는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한켠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아무 곳에서나 실컷 주무셨으면서 우리에게는 못 자게 하실까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풀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단순히 잠자지 말고 일어나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곧 예루살렘에 잡히시고 죽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또 부쩍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그냥 훈련받고 쉬는 내무실에서의 불침번도 졸아서는 안 되는데 포가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찌 경계를 늦추고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한밤중에 적군이 모두 경계가 느슨해진 야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겪었던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한 줌의 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다양한 형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죠. 물론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선교지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지는 않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제 다른 형태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즐기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일에는 무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로 나의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종말이 찾아왔을 때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35절이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종말의 날은 모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모든 대피 시설을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종말은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해법을 주셨어요. 바로 종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심판의 불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줄에 설 수 있는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할 것이죠. 조금이라도 넘어질 위기에 처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며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한시라도 내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함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무뎌지지 않게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